지혜자들에게 지금 지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지혜자들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다 가서 미움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 누구도 가서 죽는데 넘겨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땅의 사상과 하늘의 사상이 달려서 그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죄의 아비가 누구라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에게서 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이요. 왜 우리 부정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종이라고 그러느냐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의 애비는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의 애비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애비가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랬어요. 몰라서 예수님이 그 말한 게 아니에요. 뭐에 염두 두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야, 이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나 죄를 오히려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옛뱀 큰용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겨야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세상 나라에서도 왕이 왕비를 다스려요? 백성을 다스려요? 왕과 왕후는 같은 반열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 왕이 왕후 다스리는 일은 없어요. 아담 보고는 네 아내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짐승들 다스리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아담 보고는 영생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절대 영생 못해요. 아담은 땅에서 취한 자는 절대로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낳는다, 거듭난다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하고 영생하려면 영생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영생하는 표를.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날이다 그랬죠. 24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날들을 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한일의 전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적 기사를 행해가면서 표적을 행해가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으로 뚝 잘라준다는 거예요. 반으로 뚝. 그래서 1260일이에요.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는 42달이죠.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어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그 표를 받은 자가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과 그 표시를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냐? 이것은 이제 계시록 용법대로 하자면 짐승의 이름을 또 그 표시를 인쇄겨 놓는다 그런 말인데, 엊그제 우리 출애굽기 32장 했는데 애굽의 신은 금신이에요. 돈신. 그죠? 세상 신은 재물신이죠. 그래서 금신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는 자는 그 금신의 것이라고 하는 세상 붉은 용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딱 찍어 놓는 거죠.
그 짐승표 받는 거죠.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신상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두라평지에 금신을 세워놓지요. 그래서 온천하 모든 자들에게 광포하기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금신 앞에 와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 왕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박해를 받느냐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어. 그 다음에 풀불 속에 던져넣었어.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 그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지만 사자라는 건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자의 아구에까지 들어갔다고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 나오지요. 누구예요? 바울사도.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그리빠 왕의 손에 죽을 뻔했다가 건짐을 받았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냥 살아났어요. 상징이요. 뭐 누가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신다면 만약에 이때가 짐승의 때라 할지라도 그 짐승 우상을 대표하는 금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가 필요하냐?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신을 부어서 강화시켜가지고 땅에 신인 붉은 용을 대적해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용이 여자가 낳은 남자를 사내 아이를 삼키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김윤옥 여사가 다스리죠. 대통령은 바깥일을 하지만 안에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그냥 놀고 앉았다가 그냥 호텔에 멍은 이러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왜? 반은 세상이라는 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 동역한다 그래요. 동역. 배필이라는 말이 동역자라는 뜻이잖아요. 돕는 배필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는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자, 지금 세상 교계에서는 서지 못할 것에 선 어떤 자들이 빛을 가장하여 황폐케 하는 자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 미운 물건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서서 자칭 신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내 되어진 여자들은 신자들은 그 말이야. 신자들은 다 12가지 짐승들로 각색 짐승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스려요.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려요. 이런 것을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짐승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다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이야기인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다스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위로 옷을 입혀줘야 된다.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능력으로 옷 입혀줘야 돼요. 엘리야의 겉옷은 겉옷 쪼가리만 가지고도 요단강물을 치면 요단강이 딱 갈라져.